저는 아이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는 지금 자기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달에 4살이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세 명이 있는데 첫째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 이 연년생이 거인 이 둘째와 이 셋째의 관계는 이렇게 화목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같이 둘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사이가 좋고 하다가 또 다툴 때는 막 내가 옳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항상 이렇게 중재를 해주고 하는 얘기가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서로 화해해. 서로 화해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렇게 또 뭐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다가 하지만 또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관계 가운데 다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화목을 누리는지,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목의 임무를 우리가 어떻게 담당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요. 이 화목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화목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 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좀 더 강력한 군대로, 그죠? 어쩌면 더 큰 무기로 세계의 이 화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화목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쩌면 아슬아슬한 어떤 휴전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화목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그런 동물들, 뭐 양이나 소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드린 제물로 죄값을 치르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 짐승의 그 희생 제물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샬롬, 또 평화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화목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의 대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화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나가면 또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나갈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화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화목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은요, 우리 본문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과 또 부부와 아니면 형제나 자매나 또 그 밖에서는 친구나 코워커나 이웃 사이 다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많은 관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까 우리 회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더스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마더스데이라고 저녁에 특별 공연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화목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가정이 또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나와의 사람들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와 이 비슷한 또래 아빠들과 함께 이 파더 와이즈라는 책을 가지고 묵상 모임을 인도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동일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였었는데, 그 함께 했던 모두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아이들, 나와 내 부모님 이 관계 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먼저 점검해야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요? 내 삶의 온전한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생각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내 방법을 그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만 까먹고 또 간과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또 관계들을 맺습니다. 그것이 매일 보는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맺는 그런 관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을 이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서는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말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또 그 아래 보면 20절 처음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신, 이 대사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엠바서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떤 유명인들의 인터뷰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이 브랜드의 엠버서더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뭐 브랜드의 엠버서더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어디를 갈 때 공식적인 자리나 나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갈 때 내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뭐 그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거나 뭐 그 물건을 노출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 앰버서더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앰버서더가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에게 뭐 잘 알려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라고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가질 수 있는 자리가 그 앰버서더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동경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앰버서더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는 곳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앰버서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간청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합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화해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정을 깨고 또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깨뜨리려고 막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이 죄를 멀리하고 막아야 하고 뿌리쳐야 하고 또 물리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고치라라는 그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이 원수처럼 너무나 큰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어떤 속죄의 제물을 가져다 와도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물질을 갖다 와도 우리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그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은혜의 베푸심과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모함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화목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 21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좋은 땅에서 나무가 튼튼히 자라날 때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또한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사랑의 회복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앰버서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부인했는데 이 3번째에 가서는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릅니다라고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다시 고기 잡았던 그 어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를 혼내고 그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상처를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요. 얘들아. 그리고 그들의 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낙담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막 하니까 그러면 저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밤새 이제 고생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할지 면목이 없어하는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제 고기 잡았으니까 앉아봐 할 말이 있다. 근데 왜 그랬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 자 와서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이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 끄덕끄덕 하면서 아마 그 아침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쳤으면 식사할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식사를 마쳤으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왜 나한테 그랬니? 라고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어 없애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지 말지. 책망이나 화나 그런 혼내거나 그렇게 너 나를 사랑하면서 왜 그랬니? 라고 물으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을 확인하신 후에 그제서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내 양을 돌봐라. 너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모습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곳이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반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화목하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구함으로 우리 또한 나를 어렵게 했던 그들도 내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으로 아파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고 또 내가 처한 직장이나 가정 공동체에서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아픔, 나의 염려들, 어떤 걱정들, 두려움들도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그 말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이 원래의 관계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밑절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화목의 모습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청년으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렵다고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주중에 열심히 뛰고 왔을 때 또 주말에는 또 쉬지 못하고 또 교회 와서 섬겨야 하고 그렇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정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그 섬김에 그 헌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공동체, 때로는 가정, 교회에서도 때로는 화목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또 아픔도 우리는 받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화목의 경험보다는 분열되고 또 분쟁을 목격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지금 나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화목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에게 나와 함께하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그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매 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잠깐만요. 다음에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해보고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그 화목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